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18장 요 말씀의 요 앞부분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에 대한 성경을 찾으면 거의 성경의 반은 장은 다 기도에 대한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큰 양대 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내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와 찬송이 우리가 할 양대 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것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요 죄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슨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바위 덩어리로, 무슨 흙무더기로 돌처럼 생각해서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죄가 곧 낭망죄입니다. 낭망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를 아니하고 찾지를 아니하고 의지하지를 아니하고 그냥 마고 있습니까? 낭망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낭망은 죄입니다. 낭망죄. 낭망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은 죄의 마음이요. 또 낭망하는 말을 가졌다면, 즉 한숨이라든지 아이고 이거 내가 참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고 그런 마음이나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은 다 낭망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가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는 거 하니까 이걸 또 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니까 이걸 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니까 의가 됩니다. 반대로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낭망하는 사람이요.
낭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죄가 됩니다. 낭망, 죄가 됩니다. 또 낭망은 하나님에 대해서 해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잘못을 저지르니까 이것을 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선한 자요, 어려운 자요. 낭망하는 자는 죄인이요, 악한 자요. 우리가 죄악으로 이런 자가 죄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낭망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낭망이 없고 항상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기뻐한다. 낭망하는 이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께 항상 소망 가운데 기도하느냐, 내가 소망 가운데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낭망하고 있느냐, 이것을 자기가 똑똑히 구별을 해야 되지. 자, 그 사람이 기도가 없다면,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낭망 중에 있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낭망 중에 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느냐 낭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지.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낭망은 안 한다. 이것도 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난 낭망을 안 해도 기도는 것도 안 해도 나는 낭망은 안 한다. 이것도 아니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을 하지 않는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낭망하는 자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자,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필연적으로 낭망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이 일을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기도 안 하는 것은 곧 낭망죄가 되기 때문에. 자, 기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낭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곧 막바로 낭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안 해놓고 기도 안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도 시간을 자기대로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낭망죄를 짓고 있다. 낭망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낭망죄와 낭망악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즉 기도하지 아니한 요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안 하는 것은 하나님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니까 이거는 불의의 죄요. 불의요. 그러나 불의가 더 나아가서 낭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로는 불의가 되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면 반드시 낭망 중에 처해서 낭망하는 마음, 낭망하는 말, 낭망하는 그 사람의 행동,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고 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가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선이 됩니다. 우리는 선이 되고 의가 되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항상 이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는 것은 오늘 내가 기도하고 싶다 해서 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때는 기도하게 되고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는 이런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언제 내가 항상 기도하고, 다른 말로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밤낮 부르짖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필요가 있어 기도를 했으면 한번 기도하고 이제는 돌아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기도해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이제는 다 해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밤이나 낮이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 이것이 항상 기도요. 이것이 쉬지 않는 기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 계속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중단이 돼버리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정하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도 돼야 됩니다. 두 가지 같이 돼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의 장점은 그 시간은 항상 그 시간에는 기도하기 때문에, 정해놓기 때문에, 그걸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 됩니다.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은 항상 기도하는 거, 이거는 기도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래서 무시로 말은 시간 정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그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놓아 버리면 나는 기도 시간에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것은 그 기도하는데 참 계속되게 되게 하는 큰 힘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데, 이제 기도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 해서 마음을 풀어놓고 현실에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이 말은 정한 시간이 아니면 밥 먹으면서도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도 이 일을 하면서도 저 일을 하면서도 정한 시간이 아니자도 항상 기도하는 그 마음이 계속되어야 돼요. 계속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하루 이틀 며칠간은 할 수 있어도 계속 하기는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재미나는 일이 만나도 막 그 일에 기도가 중단되기도 하고, 너무 힘든 일이 만나도 그 힘든 일,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려서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되고, 또 자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면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나 그런 것을 다 중단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은 참 거의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슨 방법이냐? 그 사람 마음속에 간절성이 있으면 기도가 계속됩니다. 간절성.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는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을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그 3년 반 뒤에 하나님의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비가 왔습니다. 자, 이거는 간절한 기도를 엘리야가 했다.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요. 또 간절한 기도는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이 있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도는 계속 못합니다. 간절의 반대는 뭡니까? 간절이 없다는 말은 이 기도는 들어주면 좋고 들어주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마음의 애통이나 마음의 이런 그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성이 없는 기도요. 간절성이 있는 기도는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큰 일입니다. 너무 큰 일입니다. 이걸 해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다 죽는 일이 생겼고 교회가 다 죽는 일이 생겼고 나라가 다 죽는 일이 생겼다면 그만큼 간절함이 크게 됩니다. 이런 간절성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 중에 엘리야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한 그 기도, 그는 간절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간절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다, 북쪽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세벨의 손에 들어가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까지 모든 백성들 다 포함해서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이 절을 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일과 또 거기서 음행하는 그런 일을 전 나라가 다 그랬어요. 이거는 전체가 다 죽는 그 죽음 아닙니까? 이때 이것을 본 엘리야는 마음에 하나님이여 이것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엘리야는 그 성경이 우리와 같으나 하늘에 기도하니까 그 간절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기도는 곧 막바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평범한 우리 사람과 똑같고 연약성의 사람으로서는 비가 오게 하는 능력이 없는데도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전국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이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절한 기도하는 그 표시는 곧 쉬지 않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 말은 하루에 3번만 했을까? 그는 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이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면 하루에 3번을 딱 정해놓고 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했고, 정한 시간이 아닌 시간에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무시로 기도했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는 지금 바벨론에서 여기서 총리가 되어 참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 마음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다 나라를 다 잃고 뿔뿔이 다 흩어지며 그 나라는 다 성전도 무너지고 절단이 나 있는 이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애통히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회개케 해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회개케 해달라는 그런 포로 가운데 있는 생활은 죽음과 같은 생활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간절성을 주는 기도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안 된다. 이거 해결해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다 죽게 됩니다, 지금. 자, 죽는다는 것은 첫째 무엇이 죽습니까? 신앙이 먼저 죽어버리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물질 관계도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물질이 제일 중요이니까 이 물질 관계도 같이 사사 죽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인성이 점점 죽어져 갑니다. 또 그 사람의 이런 영광도 다 죽어서 다 천해집니다. 소유도 영광도 또 평안한 그런 것이 없이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닥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서 사람이 점점 신앙이 죽어가면 전체가 다 죽어가는 일이 되니까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렇고 교회 전체가 그렇고 나라 전체가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간절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절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계속을 못합니다. 간절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 죽어가는 그 형편을 자기가 생각할 때 그때 간절성이 나옵니다. 내 신앙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의 신앙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의 이 신앙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라의 신앙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간절이 없고 기도를 계속 못하고 결국은 어려움 만나면 낭망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합시다. 즉 간절성을 가질 때 항상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간절성이 없어지면 항상 기도가 안 되고 안 되다 보면 나중에는 낭망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은 이 죄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 죽는 것이라. 또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신앙이 회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낭망죄를 짓게 되고 기도에 대한 이 권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간절성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반 성정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